동안 비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은 너무 가물다고 그러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와서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또 안에다 체육관을 집어넣고 탁구 다이를 잘 놨으니까 운동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저녁 먹고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동생이 경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지금 너무 가물어서 큰 걱정이라고.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동생 그 농장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농사 짓는 거기가 그 큰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물은 생명이지요.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받은 나무 어떤 나무냐? 물줄기를 제대로 잡는 강 옆에 심겨진 나무가 진짜 복받은 나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나무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단순히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왜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걸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공부에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뭐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읽기의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묵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런 걸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묵상을 하가라 그럽니다. 하가. 이거는 중얼거리다, 또 읊조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 그런 겁니다. 머리로만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뭐 앞뒤 문맥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영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냥 책에 있는 글씨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이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양을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그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이고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못 들을 뿐이고 그걸 분별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큐티를 배우러 가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면 큐티를 배워야 될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두란노 나눔방에 가면 큐티를 배울 수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그 큐티 나눔방 리더가 다른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교회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 하는 사람이 그거 배운다고 집사님한테 가서 가르쳐주세요 할 수 있나, 창피하게. 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권전도사야,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야 되겠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한 거야. 그러니 너 전도사라는 직함 내려놓고 가서 집사님에게 큐티 배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눔방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처처에서 제가 뭐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다 얘기하고 했더니 이 교회 이 리더 집사님이 세상에 전도사님이 나한테 큐티를 배우러 왔다고 소문을 내놔가지고 온누리교회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전도사님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분이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큐티 마스터 코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돈을 대가지고 저를 큐티 마스터 코스에 넣어줘서 공짜로 마스터 코스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게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못 간다 나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참 같이 일하기 힘든 동역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한테, 많은 동역자들한테도 이렇게 미움을 좀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씩 웃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웃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고. 제가 선배인데 저한테도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화장실 뒤로 나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새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그 아우도 사랑해.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라.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너의 마음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사고 칠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제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축복 기도하라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덮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대.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고, 그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소개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서 일했던 로렌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됐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돼서 38세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30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일했는데, 어디에서 일했냐면 부엌에서 냄비나 접시를 닦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설교하는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부엌에 들어가서 접시 닦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수도사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입에서는 늘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기쁨이 충만해서 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소문이 퍼졌는지 프랑스 국왕한테도 이 소문이 들어가서 국왕 루이 12세가 이 수도원에 그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한테 직접 물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국왕이 그렇게 찾아와서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이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문난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는 늘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수도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원래 의미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생각할 때 주님과 친해지게 되고, 주님과 친해지게 돼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수도사는 항상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성품이 변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복을 받게 된다. 1903년 원산 부흥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이분은 의사였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환자들에게 쌀쌀맞게 대했으면은 환자들이 웬만하면 내가 그냥 아프면 아팠지 난 저 의사한테는 내가 치료받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런 쌀쌀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던 그가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수련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학력, 의사라고 하는 직업,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하디 선교사가 이것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회개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이 교만을 회개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까지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바로 조선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교만한 나에게 있었다. 이것을 울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회개가 동료 선교사들에게 회개로 다시 이어지게 되고,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산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에게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품이 변했다 그래요. 그렇게 쌀쌀맞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쌀쌀맞게 대하던 사람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한국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어떤 기록도 있냐 하면 그 선교사가 손을 잡아주고 기도할 때 바로 병이 낫는 이런 역사도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같이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남겼냐 하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를 내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사니까 성품도 완전히 달라지게 변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도 변하니 삶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원산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도 받게 되느냐? 그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도 변하게 되길 바라고, 성품도 변하게 되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